출탁동시 주인장 동시 동수 여기 저기 말로 해놨어요. 트리키에 오 이자멜리 아시베디스 카페 출탁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이 출탁동시라는 것은 한번 읽어봐요. Eş zamanlı iç ve dış çaba, gerçek anlayış ve aydınlanma, kişinin içsel çabası ve dışsal rehberliğin eş anlamlı olmasıyla mümkündür. 네, 그 뜻이 여기 안에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출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병아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한 20일,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이 병아리 부화하는 과정을 1주차, 2주차, 3주차 보면 1주차 1일에서 7일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알 쪽에서 이제 배아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또 주요 장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 8일에서 14일차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날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또 부리가 더 분명해지고 깃털이 자라기 시작하고 눈이 또 점점 뚜렷해지고 근육과 뼈가 자라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병아리는 이제 알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소의 공급을 위해서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서 알 껍질을 이제 깨기 위한 그런 이 부리 끝에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난치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병아리 부리 끝에 조그만 뭐가 이렇게 좁쌀 같은 게 붙어 있죠. 이게 난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툴수, 그러니까 에그 툴수 이빨. 그래서 이걸로 껍질을 이렇게 톡톡톡 친다는 겁니다. 21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를 잘 어미가 알고 안에서 새끼가 톡톡 치면 바깥에서 어미가 톡톡 이렇게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고 부화하도록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톡톡톡 하는 것을 한자로 쫄줄, 그래서 쫄줄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어미가 감지하고 알 바깥에서 찌는 것을 쫄탁, 그래서 줄탁입니다. 그래서 줄탁, 안에서 침과 바깥에서 침이 동시에 일어난다. 줄탁 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무슨 의미냐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이 조화로움을 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을 비유할 때 이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잘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쪽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호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줄탁동시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이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내 제자였는데 보라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서운함이 세례 요한한테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라비요 어디 계시노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냥 어디 계시냐? 어디 당신이 머무느냐?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고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거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과 생명의 능력과 그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을 담고 어디 계십니까라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또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로 설명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화답하셨나요?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곁에 와서 나의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발걸음으로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이 쪼을 줄 안에서 쪼는 줄의 동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안드레는 또다시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또 데려오자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름을 이제 앞으로 장차 개바라고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름을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이름을 바꿔준다는 걸 참 많은 의아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장 35절 36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라고만 했지 간 거 아니요. 이리 와. 이렇게 다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그 제자, 자기들이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스승을 모시게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발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세례 요한은 인정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좋은 자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름 있고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말을 보면 목자,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편향을 대변하는 그런 도구로 성도들을 이리 몰고 다니고 저런 몰고 다니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란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결코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교제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십시오. 예전에는 그런 요즘 인사를 많이 합니다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뭐를 위한 승리일까요?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승리하세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안에 내 경험되어졌던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안드레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거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론적인 그런 것을 주입하려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 그냥 고난은 직접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지만 정작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회복과 어떤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런 섭리하심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장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고 그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드레의 관심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혼란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이 이 땅에 널리 퍼지는 일에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김밥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의 기적들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고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안드레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난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고 머무르면 어떻게 사도행전 보면 머무르려고 할 때 환난과 핍박이라서 교회가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편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김밥교회 태동도 그와 연관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기존 개교회에서 나는 그런 말씀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의식 있는 믿음의 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김밥교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김밥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보고 말씀하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래요? 눌러요. 네, 됐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라는 표현은 원어에서 클레베스라는 그런 미래 수동태용이나 그래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장차 개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제가 그 처음 신앙생활을 장로교에서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믿음의 지식이 자라나면서 어느 날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 날 집사라는 직분을 이제 집사 직분을 받는 그런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나 같은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임명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그런 감격과 그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개바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부름 받는다고 해서 단순간에 든든한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면서 점진적으로 반석이 되어 갈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앞을 내다 보시고 이자 장차 개발하리라. 네. 그리스 말로는 페트로, 반석, 바위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개발하고 부르셨던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여기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한 2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답이 울더라. 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그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다, 든든하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반 3년을 같이 동행하고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운 베드로가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예수님이 내 스승입니다 인정해야 될 그런 순간에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땅에서 거리시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반석 같은 그런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장차라는 그 말씀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석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그를 개발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 현재의 모습이 아닌 장차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개발하고 하리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장차 개발하리라는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고.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도의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즉시 반석이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때로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이 실수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단순히 좋은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 잘 드렸네, 모임 좋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반석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김밥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타고난 능력들이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반석처럼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따르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들이 잘못하는 것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경험에도 교회에서도 경험했던 건데 오는 사람은 반겨요. 근데 사람이 나가는 것을 못 견뎌 하셔요. 특히 목회자분들이. 우리 길밥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 얼마든지 환영하고 또 가시는 분은 축복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되게 목회자분들이 붙들어요. 성도님이 나간다. 붙드는데 굵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뒤통수 대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는 목사님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성도들이 눌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에.
목사가 무슨 큰 권위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성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런 허탈한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중요한 것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김밥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은 심령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일하시는 도구로 우리 김밥교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몬을 장차 개발하고 그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듯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서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줄탁동시에 깨달음을 얻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관계를 네,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와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어디다 대셨어요? 무성구청에 또? 너무 목이 들어오시고. 아까 안녕하세요. 교제하는 얘기 광고하신 거. 아, 지내셨어요? 네, 그 지금요? 아, 광고하시오. 예, 예.